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미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잘하고 공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마워요. 저만 봤지만 아멘 뒤에 하트가 예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늘이 함께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가족들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지으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우리 어제 생일을 맞은 우리 이진 선생님 향해서 두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지으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를 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취하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을 주시며 님을 취하시네. 맘에 아는 말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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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영원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멘. 주여 항상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영광 영원 무궁히. 왕의 왕 되신 예수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예수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주께 영광 주께 돌리세. 왕의 왕 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예수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지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까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그 계획을 우리 삶 속에 심어두신 당신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순간 우리의 삶,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바라본 가운데에서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며 그 가운데서 강건하며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바람과 당신의 마음과 아버지의 삶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시 앞에 당신의 뜻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붙잡고 붙잡는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자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심어두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당신의 그 거룩함으로 당신의 그 계획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기도 끝까지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공의로 마침내 평안으로 임하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자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영접하였다. 이것은 12살쯤 되는 그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군중들이 마구 밀쳤다. 그 여자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흐르던 피가 즉시 멎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으니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셨다. 아멘. 요 말씀 우리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곳은 돼지를 키우는 게 그 지방의 경제를 책임졌던 정도로 이방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로마화되어 있는 도시다라는 것들 우리가 같이 봤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자신의 고향 같은 곳으로 돌아오신 거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래요? 회당장이래요.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나 다른 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요일 되면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 교회 같은 주일이죠.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 교회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꼭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원래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성인 어른들은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들려서 거기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을 꼭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니까 그 성전을 대신해서 모일 만한 곳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어느 한 군데의 커다란 성전을 다시 쌓을 능력은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보관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이기 시작한 것, 그게 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회당의 모임은 지금은 성전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 이때에는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두 번째 성전은 무너졌다가 재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어지는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대로 만든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이 한번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됐다가 다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다시 지어질 때는 첫 번째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도 작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예전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을 지어지던 성경을 보면 예전에 원래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두 번째 성전을 보고 예전 같지 못해서 울고,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새 성전이 지어진 게 기뻐서 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무너지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인데, 이 성전은 로마가 이스라엘의 환심, 이스라엘에게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해서 예전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증축, 더 크게 지어주고 있던 새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전이란 무엇인가?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전이 너무 멋있고 너무 잘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은 그냥 로마가 이스라엘의 어떤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주고 있던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물론 어떤 신앙생활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회당의 기능 역시 남아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성경, 우리야 지금은 성경을 돈 주면 누구나 구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성경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써서 베껴야 되는 것이었고 종이도 귀했던 거기 때문에 성전은 딱 그 회당 안에만 모셔두고 거기서만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인 거죠. 그러므로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미워했던 종교의 중심 권력을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매우 친하거나 바리새인이었을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 혹은 종교적인 이 위치를 다 내려놓고서라도 자신과 친하고 자신의 어떤 배경이 돼주는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딸이 아프면 고쳐야겠다라고 와서 무릎을 꿇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까지는 그걸까지 믿고 온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하면 예수님은 들어주실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야이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요청에 응답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서로가 서로를 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다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다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기도 하는 그런 대혼란의 상황 가운데에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서로 미니까 늦어지고, 야이로의 마음은 타고 막 예수님은 갈라 그러고 베드로는 비키라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 그 가운데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겠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43절에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때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그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른들이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혈루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혈루증이 뭐냐면 피가 흐르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몸에서 한번 출혈이 시작되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피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물론 피가 안 멈추면 작은 상처도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피가 멈추고 응고가 돼야 피가 이제 그만 흐르고 상처가 낫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다 보니 적은 상처가 치명적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에 따르면 피가 흐르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부정하냐면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다가 침이 튀겼어요. 그럼 그 침을 맞은 사람도 부정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 당시 율법상으로는 부정한 사람에게 어떤 취하는 조치가 뭐냐면 격리였습니다. 격리. 그 공동체 안으로, 그러니까 이 정결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밖에다 내버려 두는 게 부정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므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흘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2년 동안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성전이나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을 것. 그게 이 여인의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쓰기까지 해서 그 병을 고치고자 했었던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까지 이 여인이 다가오려면 이 여인도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막 힘을 줘가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됐겠죠. 만약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들킨다거나 예수님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정함을 안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지고 밀치면서 예수님까지 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고 내가 들키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남자였고 율법상 정결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도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소원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신은 여자였고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말을 붙여볼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믿음의 행동은 뭐였냐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였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여인이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당했던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감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예수님에게 나에게 50사 부탁드리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믿음의 행동은 뭐였냐면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그조차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울부짖을 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그것조차 할 수 없어서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내 믿음이 분량이 거기까지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나아오는 사람에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이라든지 얼마나 네가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라는 식의 믿음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럴 힘과 용기조차 없어서 내 옷자락을 그저 만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진심으로 관계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희망이 있고 예수님께 삶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나아오는 사람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부르짖을 수 있을 때도 있고요, 그것도 못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종종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기뻐하냐면 거의 자동으로 나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판단하고 능력을 줬다기보다는 믿음으로 다가서니까 능력이 거의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나간 정도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가면 이제 질문이 좀 이상해지는 거고요. 이제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 올바른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미루지도 않으시는 분, 거의 그냥 자동으로 걸어 놓은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앞에 와서 소원을 똑바로 말하고 무릎을 꿇어야 내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여인을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어이가 없어서 묻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로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베드로의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이 46절에 말씀하십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에게서 힘이 나갔으니 된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그냥 보러 온 사람, 예수님이랑 그냥 서로 밀친 사람과 차원을 달리하는 관계가 있는데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신기한 사람을 보러 왔어요. 혹은 그냥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씀을 나눈다니
들어보러 왔습니다 라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그 여인이 부정하건 아니건, 지금 그 여인이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건 아니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능력의 그 근원에 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과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고 놀라워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신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합한지를 보고 놀라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꺾으시는 것처럼 보이면서까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게 어딨냐, 나한테 믿음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첫 번째로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세요. 또 두 번째 놀라워하는 게 있는데, 빠른 속도로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걸 보고 놀라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대상, 이 사랑하기로 우리를 결정하셨고, 그 사랑의 방식이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믿음으로 나아올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놀라워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다른 모든 관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사람과 혹은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러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그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기준이 되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기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될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가지지 않은 걸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인이, 이 사람이 나를 치유의 근원으로 알고 나에게 무릎 꿇은 이 회당장이 내게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내 옷자락을 만지게 온 여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나에게 이만큼 함께 하고자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시는 것. 그게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부족했던,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부족했던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채우십니다. 어떻게? 그 여인을 부르세요.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완벽한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48절입니다. 48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따라, 이 병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여인은 첫 번째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말을 할 용기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병이 낫기는 했으나 지금 내가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냥 이 여인이 병이 나은 채로 돌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냐면, 첫 번째, 그 여인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치유를 고백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여인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의 부정은 멈췄다. 이제 이 여인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야 했던 그 원인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안 하셨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부터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설명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증거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아팠다는 그 과거를 날마다 생각해야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나았고 회복됐는데, 그거는 어떤 약을 잘 쓴 것 때문도 아니고, 그거는 어떤 부정한 방법, 어떤 신비한 다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통하여 완전히 깨끗게 되었음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이 여인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어떤 사회적인 것도 완벽히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를 말씀하냐면, 너가 했던 행동, 몰래 와서 옷자락을 잡았던 그 행동이 잘못됐거나 혹은 부정한 방법이거나 혹은 믿음을 완벽히 드리지 못했던 방법이나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고 어느 정도로 충분하냐면 너를 낫게 할 정도로 충분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 행동, 네가 할 수 있었던 그 최선의 그 행동이 나를 기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뒤에 붙이시는 거죠. 평안히 돌아가거라. 그 어떤 의심도, 그 어떤 남아 있는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완벽히 회복시키셨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이 여인의 마음을 끝까지 싸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 혹은 예수님의 어떤 인도하심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두고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그저 자신의 병이 낫는 것 하나만을 바라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그 여인의 사회적인 것,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 가장 깊숙이 있었던 그 불안까지 다루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나면 은혜롭잖아요. 근데 꼭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해당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하였다. 아멘. 이 말을 듣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먼저 가자 그랬죠. 아무튼 내가 먼저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른 여인을 신경 쓰느라고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발판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더 야속하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는 동일한 힘으로 혹은 그것과 더한 힘으로 일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가 만약 여기서 이 여인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고 내 딸이 고쳐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 일이 야이로에게 은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고쳤지만 죽은 내 딸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있고 간증들이 있고 혹은 과거에 내가 나에게 하는 간증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지만 내가 그 가운데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좋은 소식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시대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힘으로 야이로의 딸에게도 임하실 거고 동일한 힘으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 바로 그 언제나 살아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현현 발현 실현시킬 수 있는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의 믿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당신을 신뢰함으로 다가설 때에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동일한 치유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살아계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바로 그 영광이,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신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삶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지금 여기서 회당자인 나를, 지금 여기서 이 병든 여인을 만지시는 주님이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당신 가운데 나아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자녀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여인이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때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때 여인에게 회복을 명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영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간절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부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평안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